자연스러운 희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따뜻한 국민이 되어가려고 노력하는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오는 수요일, 오늘이 목요일 아침입니다. 여기는 비가 오는데 전국적으로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았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요즘에 새삼스럽게 그것을 피부에 와닿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시대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가을이 오면 올수록 서민으로 완벽하게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그 서민들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막 무시하고 밟았던 그러한 잡초 속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것을 거의 오랜 세월 동안 입증을 해서 자녀들에게도 먹이고 지금 현재 많은 분들에게 먹여서 이 몸이 얼마만큼 건강해지고 맑아지는지, 그 다음에 머리가 맑아지는지, 몸이 좋아지는지를, 건강해지는지를 실험해갖고 지금까지 입증해서 결과를 내놓은 것을 가지고 어제 정확하게 그 모든 것들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뽑아서 버리는 잡초가 약입니다, 약. 그래서 그 나라에 병도 있고 약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널려 있다는 거예요. 평범함 속에. 정말 평범한 서민들 속에 서민들이 출세할 수 있는 세상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정말 말세가 지말이 오면 올수록 가난한 것이 축복이고 어려움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역발상적으로. 이거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한 서민들에게 앞으로 화이트한 세상이 열려지면 가장 큰 복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때가 다 돼서 등 따시고 배불러. 여유로워, 모든 것이 환경적으로. 그러면 내 내면의 세계를 가려고 할까요? 참나를 찾으려고 할까요? 근원의 자리를 생각이라도 할까요? 깨달음이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내가 그렇게 그동안 잘 살다가, 그동안에 내가 아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다가 왜 이렇게 환경적으로 힘든 과정을 올까라고 자기 자신을 절대로 거기서 타인과 비교해서 비관하지 마세요. 지금 감사하세요. 현재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감사로, 기쁨으로 이겨내세요. 국민 여러분, 여러분 서민들이 여기서 조금만 견디면 고지가 조기입니다. 다 왔습니다. 이제 서민들을 위한 평범한 남들이 짓밟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잡초 속에 불로초입니다. 불로초. 정말 이 길거리에 막 나는 질겅이라든가 이런 잡초 풀을 우리는 이것을 다 뽑아버리고 무시할 수밖에 없어. 흔하니까. 서민이 더 많지. 중산층보다 서민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현재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면서. 그러한 서민들에게 불로초
부처와 같은 생명력을 주면서 살아남게 하면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새비름 같은 것도 얼마나 우리가 길거리에서 얼마나 많이 잘나요. 그냥 뿌리질 않아도 자동으로 나고 있습니다. 민들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이 다 약입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조합을 시켜서 어떻게 먹어야만이 몸에 좋은지, 독이 되지 않냐고 약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선별해서 조합을 시키는 이러한 것도 다 개발이 끝나 있습니다. 너무나 멋진 일입니다. 아니 우리 지금까지 바다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니 물메기 같은 거, 악어 같은 거 다 우리 무시했었죠. 다 버렸었잖아요,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 가장 상등 음식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현재 밖에 나와 있는 모든 상황이 사람에게, 서민들에게 미리 답을 주고 있습니다. 무언으로. 그런데 우리는 알아듣지를 못해. 어두워져서.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일찍이 몇십 년 전부터 앞으로는 서민들이 잘 살고 행복한 세상이 펼쳐지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민을 끌어올리겠다라고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외치고 온 것입니다. 서민의 위상도 끌어올리지만 이들이 서민이 고통을 겪으면서 아픔을 겪으면서 현재 상황에 놓여있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가면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도 이러한 진리적인 것이 잘 와닿습니다. 그리고 귀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찾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상한 것으로 찾았습니다. 종교적으로 도적으로 이상한 어떤 단체를 만들어 놓고 이 단체가 다 에고 덩어리의 소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약이 돼가고 가두리 양식장으로 가둬서 이들을 이끌어가는, 내가 지금 주장하는 것, 내가 가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최고요라고 주장하는 거기에 다 현혹돼가지고 우리는 이용을 당하고 왔습니다. 영혼을 빼앗기고 왔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고 왔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왔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열어주는 그런 시간표가 됐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다 열린 마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열린 음악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열린 음악회를 좋아합니다. 언어 자체가 열린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이것이 진리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되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되지 않는 것이고 분리시키는 것은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 전의 근원의 자리, 창조 전의 근원의 자리가 참나입니다, 여러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참나예요. 전체 참나로 있으면 어디에 막힘이 없어 다 열려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가능성을 열어놓고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누구는 되고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이것은 제한을 시키고 국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나는 여러분 잘 배웠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이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젊은이든 늙은이든 그 다음에 많이 가졌든 학식이 높든 지위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잠깐 내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요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현존할 수 있는 상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상태가 되면 그는 전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서 개체를 보는 것입니다. 전체가. 그런데 개체가 전체를 보려고 하니 되겠습니까?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 소경이요. 그래서 신봉사가 나오는 거, 신봉사에 이제는 봉사, 눈 뜨는 잔치가 벌어져야 돼. 앞으로요. 왜 신봉사일까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왜 눈이 멀었을까요? 내가 창조 후에 에고 육체 덩어리 창조 후에 개체인 내가, 에고인 이 육체가 전체인 근원의 자리를 제한을 시키려고 하니까 에고에 끌려다니니까 눈이 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귀가 멀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환히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내 줄 수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이미 내재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처가 네팔에서 태어났다고 하대요. 단군의 후예입니다. 부처는. 네팔도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그 네팔에서 태어난 부처가 왕자로 태어났죠.
그러면 욕망은 다 누리고 드러내는 것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만족이 안 돼서 이가 부처가 되겠노라고 수도로 들어갔습니다. 수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엄청난 이 고뇌를 겪으면서, 고통을 겪으면서 깨달음의 경지에 가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거기서도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행을 해서 극단적인 결정을 해서 극단은 절대로 깨달음의 경지에 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넘치지도 말고 모자르지도 않는 중도에서 부처가 깨달음의 경지에 부처님으로 된 것입니다. 부처는 깨닫기 전이가 부처요. 님자를 붙이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을 때 부처님이라고 붙이는 겁니다. 그가 부처님이 됐을 때는 중도에서 부처님이 된 것입니다. 극적인 엄청난 고통을 겪고 이 에고 덩어리를 어떻게 해서라도 죽여서라도 강제적으로 극단적으로 해서라도 참나를 깨닫기 위한 그것을 갔을 때는 깨달음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아니요. 이 현실을 기피하는 것이죠. 현실에 내가 주어진 것을 버리는 것이요. 버려. 이것을 회피하는 것이요. 현실 도피. 현실 도피가 아니라 현실에 있으면서 현재에 내가 존재하면서 재현할 수 있는, 현재를 존재하면서 재현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됐을 때 그는 중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중도. 이 중도로 가면서 고행 속에서는 절대 없고 중도에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부처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중도를 걸어야 되는 그러한 중체대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원화로 가야 되는, 하나로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참나와 근원의 자리와 내가 이 에고가 같이 가야지, 에고하고 근원의 자리하고 분리시켜갖고 떨어져 있으면 죽은 목숨이죠. 이 땅에서 존재하고 있는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이들이요. 아이들을 삶을 보세요. 요즘의 아이들 말고 과거에 제가 학교 다닐 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뭐 저를 보면서 저의 그동안 살아온 과정을 보면서 제가 많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어릴 때 보면 어린 나이에는 지금에만 존재해 있으니까 미래를 걱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릴 때는 낙엽이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음이 나와요. 맞죠? 돌 굴러가는 것만 봐도 웃음이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이 지금 현재에만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어린아이가 천국을 사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정령코 어린아이와 같지 않냐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행복하고 천국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내가 어떻게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서라도 행복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데 지금 행복하지 않아. 근데 그가 미래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현재라고. 지금 행복해야 내가 내일도 행복한 거예요. 상황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상황은 왜 나한테 올까요? 그런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지금 이 시대의 가을에 왜 많이 올까요? 이 우주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속에서, 이제 화이트한 세상이 열릴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화를 찍고 있는 거예요. 영화. 이 근원의 자리인 우주가 나라는 이 개체를 통해서, 에고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타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그 주체를 잃어버리고 살아왔어요. 내 육체가 나의 전부인지를 착각하고 사는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육체가 전부가 아니요. 육체는 우리 상식적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육체는 껍데기라고. 이 껍데기는 근데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껍데기가 없이는 뭔가를 담을 수가 없어요. 참나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육체에 국한이 돼 있으면, 에고에 국한이 돼 있으면 결국엔 뭐예요? 내가 요만한 그릇이요. 내 육체만한 그릇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에고를 뛰어넘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근원의 자리로 창조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창조 전의 모습. 창조 전에는 여러분 무한대입니다.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기 때문에, 틀이 없기 때문에, 무한대로 열려있기 때문에
한없이 커질 수 있는 우주입니다. 전체입니다. 전체가 참나요. 이렇게 쉬운 것을 나만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만 알고 있어야 되고 쟤들은 몰라야 돼. 얼마나 어리광스러운, 애들만도 못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 다 모든 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함이 있어야지. 알려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진리이기 때문에 알려주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것이요. 근데 내가 끼고 있는 몇몇 사람만, 몇백 명만, 몇천 명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내가 본인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야. 그건요. 본인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교주를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따라와야 된다. 이런 식이요. 그게 아니에요. 누구나 공평하게 다 알 수 있어야 돼. 전체인데 뭘 뚜껑을 딱 열어주면 봉서나 연정에 톡 하고 터트리면 다 열리는, 아니 이런 상황으로 가야 진정한 영적 지도자지. 지도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도 아니요. 그것 또한 이렇게 광활하게 열어줄 수 있는 자들이 없습니다. 국한시키려고 그러고 제한시키려고 해. 우리끼리요. 끼리끼리 유유상종 끼리끼리 놀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현재 대선을 앞두고 뭐하고 있어요? 서로 개인적인 사생활 끌어내리는 거, 그 운동하고 있어 지금. 국민 여러분이, 깨어난 국민 여러분들이 보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우후죽순으로 여기저기서 다 나오려고 그래. 너도 나가니까 나도 나간다. 수십 명은 될 겁니다 앞으로.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 어느 누구든지 듣는 자는 열릴지어다 이겁니다. 알아듣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어디에 제한이 되어 있으면, 종교에 매여 있으면, 도판에 매여 있으면, 계시록에 매여 있고 예언록에 매여 있으면, 경전에 매여 있으면 거기서 제한입니다. 모든 것을 통틀어서 열려있는 열린 마당이 돼버리면 그때는 누구나 참나로 전체를 볼 수 있는 무한한 그릇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싸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잡초가 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로 초요. 진시황이 찾았던 초입니다. 초. 모든 잡초가 약입니다. 지금 그것으로 항암제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이미 암을 치료를 한 사례가 다 있습니다. 항암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겪을 병과의 전쟁에서, 병마하고 전쟁에서, 괴질하고의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곳에서도 우리는 보장받고 갈 수 있는 완벽한 보험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팔도강산에 심겨져 있는 모든 초를, 불로초를 우리가 발견만 한다면, 등잔 밑이 어두워서 안 보여, 낮아서 안 보여요. 풀이 낮지 높습니까? 나무는 높지만 풀은 낮아. 가장 이슬이 맺히기에 좋은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초요, 불이요, 잡초. 그 잡초 속에 모든 양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냥 이것은 관리를 하지 않아도 자동 자라납니다. 자동 자라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또 뿌려집니다. 무한대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이것을 약을 만들어서, 생약을 만들어서 먹일 수 있는 이런 세상이 왔습니다. 저는 너무 멋진 것을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이 뜨겁고 등허리가 뜨겁고 온몸에 에너지가 돕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 국민 전체에게 줄 수 있는 용량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을 모든 빚에서 해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가의 부채도 다 갚을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도 이제 먹거리 문제, 안전 먹거리 문제까지 다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답을 갖고 있습니다. 에너지까지도 답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답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어떤 것입니까? 세제가 필요 없는, 세제를 아예 쓰질 않습니다. 중국에서는 지금 환경적으로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인구는 많아지고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환경이 너무 심각해서 숨을 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친환경적인 것을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한민국에 세제가 필요 없는 식기, 세척기가 나와 있습니다. 물로만 다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기술이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저에게 다 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대한민국부터 써야 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이러한 것을 알아주질 않습니다. 현재 지금까지 구태연하게 왔던
과거의 기득권 세력들과 함께하는 정경유착 때문에 이제 서민들부터 이것을 운동을 시작할 겁니다. 국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국민주를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환경을 살리는 운동, 사람 살리는 운동을 벌일 수 있는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변학대가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생명을 아주 건강하게 맑고 깨끗하게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 환경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해야죠.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것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제 중국에서도 그것을 사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서 샘플이 나오기만 하면 바로바로 갈 수 있는, 수출을 할 수 있는, 그것뿐만 아닙니다. 천연 사료로 농사를 지어서 천연 사료로 농축산물, 축산물을 갖다가 이것을 소에게 먹이고 돼지에게 먹이고 닭에게 먹이고 오리에게 먹여서 키워놓으면 줄 서 있습니다. 그 소 한 마리 한 마리 사가려고 일본도 줄 서 있습니다. 그 농가에 일자리 창출, 20대 30대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농가에 나가서 시골에 가서 살아도 연간 소득이 1억, 2억, 3억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도시로 다 몰려있어서 인구 밀도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지금 코로나 문제도 심각하고 한쪽으로 몰려있으니까 돈이 몰려있는 곳으로 인간이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머니요 머니. 머니가 최고라. 그래서 머니가 몰려있으니까 계란을 산 돈에 거스름돈은 에그머니라네. 그래서 에그머니. 영어로도 에그가 계란이잖아요. 에그머니래. 에고머니도 돼. 에고. 이 에고가 머니를 좋아한다고. 이 에고의 흐름에 따라서 다들 도심으로 가고 도시로 다 모든 게 몰려가고 있습니다. 대형 마트가 생기면서 이 대형 마트 그 다음에 소형 마트 편의점이 생기면서 우리는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가 나오면서 병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형마트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거의 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국민 여러분 자급자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농촌을 먼저 살려야 됩니다. 농촌이 없이는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머니가 도심으로 다 갈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제 곳곳에서 조합이 형성돼서 지역별로 다 분리가 되어서 거기는 자체적으로 머니가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여기는 여기 자체적으로 머니가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그들에게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것을 먹고 서로 거기서 거래를 하면서 먹고 사는 삶이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아주 건강해지고 건전해지는 그러한 사회가 지역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건강한 나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 설계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획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뱅크들이 다 인재들이 모여서 이것을 해가는 지상 천국 극락을 지금 현재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상 극락과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부모님이 여러분 임신하고 있는 우리가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았잖아요. 저는요 다리 차서 우리 딸을 큰애를 낳는데 저같이 아마 상고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는 칼을 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이틀을 아팠습니다. 죽었다 살아나고 죽었다 살아나고 기절했다 살아나고 그러면서 애를 낳습니다. 거의 1년 동안 배가 이렇게 부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이곳으로다가 점프를 해갖고 여기 배를 눌러갖고 빼냈으니까요. 그 정도로 힘들게 아이를 낳은 것은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양수 속에서 편안하게 있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이에요. 거기가 근원이야. 그런데 양수에서 나올 때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올 때 엄마의 자궁을 뚫고 나올 때의 그 머리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정상적으로 나오면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 이 머리가 다 없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라는 거야. 아이가. 그러면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오고 싶을까요? 안 나오고 싶을까요? 그 고통을 알면 안 나오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에요.
화이트한 세상이 열리는데, 지상 극락과 천국이 열리는데 그러한 해산의 고통이 없이 어찌 열리겠습니까,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고 뚫고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결국에는 여러분 국민 전체가, 전 세계인이, 인류가 가장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면역을 높여서 예방의학으로 갈 수 있는 불로초를 먹으면서 그러한 세상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한 생명이 나오는데도 그런 고통을 겪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그 은원의 자리에 전체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개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자녀들도 내 자식이 아니고 개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선물로 온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러면 누가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현실을, 지금의 삶을, 이 시간표를 누가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고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의 자리 창조 전에 근원의 전체인 참나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내가 겪는 것을, 이 해산의 고통을 주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렇게 뽑힘을 받아서 서민으로서 참나가 이 육체 애고덩어리 개체를 통해서 이 세상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나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참나가 깨어날 수 있는 자요. 참나로 사는 자야. 감사한 자.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상황을,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자, 사랑이 넘치는 자, 기뻐하는 자, 그 다음에 대만족하는 자.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이 시간이 너무나 대만족하다,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라고 하는 자가 참나가 깨어난 자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고행을 해가지고 육체를 죽여버리고 이래서 참나가 깨어나는 것이 아니요. 그렇게 한들 지금 기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사랑스럽지 않는데 무슨 참나요? 근원의 자리는 빛과 사랑밖에 없습니다. 네가 그것을 뚫고 이 개체를 뛰어넘어서 전체를 볼 수 있어서, 관찰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지켜볼 수 있어서 알아차림으로 그렇게 정말 누리느냐, 그렇게 드러낼 수 있느냐, 지금 감사할 수 있느냐, 대만족할 수 있느냐. 아니, 나는 앞으로 만족할 거요. 나는 꿈이 저기 있을 때 꿈이 이루어지면 만족할 거요. 꿈 안 이루어져요. 지금 시간 순간 대만족하면서 이 시간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는 그가, 사랑이 넘치는 그가,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국한받지 않는 그가 전체입니다. 참나입니다. 참나 자체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러한 희열을 느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해산의 고통은. 해산의 고통이, 극도의 해산의 고통이 아이가 막 머리를 뚫고 나오는 그 시간이에요. 머리만 나오면 나머지는 쉽게 나옵니다. 머리가 얼마나 힘들게 나왔으면 뾰족하게 이렇게 고깔모자 쓴 것처럼 뾰족합니까? 아이들 다 낳아보지 않았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제왕절개를 하고 나와서 그런 고통이 뭔지 몰라요. 잘못됐어요. 저는 끝까지 제왕절개 안 합니다. 도저히 막 의사가 몇 번이나, 간호사도 몇 번이나 제왕절개 하실래, 기절했다가 깨어나고 안 합니다. 이래갖고 죽음을 무릅쓰고 아이를 낳습니다. 저 정말 큰애 낳을 때 너무너무 어느 누구보다도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으면서 왜 그렇게 낳나를 제가 곰곰이 뒤를 한번 필름을 돌려보니까 이때를 위해서 이러한 것을 제가 경험하지 아니하고 체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체휼한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경험을 시킨 것에 대한 감사함, 그 고통도 감사. 그래서 극도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여러분들을 극락과 최상의 천국으로, 화이트한 세상으로 열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주의 뜻입니다. 전체의 뜻입니다. 전체를 바라보고 가는 완전히 터져 있는 국민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시간표가 남아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겪어가느냐에 따라서 모든 선물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는 내가 그동안에 그러나 그때가 되든 지금이 되든 똑같이 대만족을 현재도 느끼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당연히 대만족이지요. 왜? 앞으로는 더 좋은 일들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한 인재들만 딱딱딱 모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걸러질 자들은 다 걸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가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재들하고 합세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쫙 가기만 하면 국민 여러분들에게 모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구상하고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주인공들이 한 분 한 분 모일 때마다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 왜? 전체를 끌어안고 가는 그러한 마음 자세, 아예 저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나서 마음을 키우고 뭐 마음이 주인이고 뭐 육체가 뭐 나그네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냥 열려 있습니다. 아예 자체가. 그러니까 이러한 대자연이기 때문에 이러한 저러한 것을 말할 필요가 없고 이것저것을 해야 된다 이게 없습니다. 틀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이 시간 자체가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머니가 지금 아이를 낳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해산의 고통을 누가 겪어요? 어머니가 겪어요. 그러면 현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머니가 경험시키는 거예요. 아이에게. 왜 경험시켜요?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아이는 엄마가 이 에고가 아이거든요. 아이가 우리 아이가 좀 뭐가 심했냐면은 편식을 많이 해서 시금치도 안 먹어. 초록색은 안 먹어.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가 편식하지 않도록 막 잘게 썰어갖고 죽을 해서 먹이기도 하고 엄청나게 신경을 쓰죠. 근데 아이는 달콤한 거 지 입에만 좋은 것만 찾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엄마가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이런 거 저런 것도 먹어야 되겠고 요거는 안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엄마는 알아서 해줍니다. 근데 아이는 싫다고 그래. 에고가 똑같습니다. 에고는 결국 육의 소욕만을 쫓아서 국한된 제한된 속삭임을 하고 있어요. 요렇게 그게 바로 귀신이고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고 속에 있는 것을. 근데 전체가 있으면 전체로 다 보면 에고나 그 다음에 마귀나 귀신이 절대로 속닥일 수가 없어요. 거기에 제한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매이지 않거든요.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민 여러분, 아이가 엄마가 현실 시간이라면 엄마의 마음이 곧 아이는 이 에고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에고에 의한 휘둘림, 생각에 의한 휘둘림, 에고와 생각이 하나 된 휘둘림에 여러분이 휘몰아치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불행해지는 거예요. 현재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지 아니야.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 막연한 것은 없어. 지금 행복해야 앞으로 그렇게 된다고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현재 존재하고 있어야 재현할 수 있다니까. 제 이름이 옛날에 재현이요. 그 서승희로 제가 바꾼 겁니다. 저는요 이런 거 안 숨겨. 왜? 아니 숨길 일이 없으니까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자체를 대만족했을 때 이 대만족한 것이 곧 감사와 기쁨과 희락과 사랑과 빛이요. 그가 바로 참나요. 만족이 안 된 자는 참나가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차크라를 열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론으로 해서 어떤 주문을 해서 어쩌고 저쩌고 중얼중얼해서 깨어나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전체가 개체를 이끌어가는 세상, 전체가 개체를 통해서 경험하면서 누리는, 그러면서 거기서 중도의 길을 가는, 어디로 치우치지 않는, 중심을 잡고 가는 그것이 정역 세상입니다. 국민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의 그러한 천국과 극락이 어서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그것이 자유입니다. 어디에 국한되지 않는 것이 자유, 중도의 길을 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진정한 자유자재한 영혼들로 깨어나고 근원의 자리로 전체를 볼 수 있는 참나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